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증산상제님의 어천치성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 중 가장 급박한 순간이 임종전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천 전날 김수부님을 불러 의통을 상징하는 약장을 세 바퀴 돌게 한 후 후천의 임금이 되는 황극 후비수 공사를 보셨을까요? 종도들을 불러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의 증인이 되라는 당부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효진님이 쓴 나의 세상 용화 성경이 오면에 보면 말수님의 전생은 관세음 보살이었는데 상제님 어령 20세 때 천상 성경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의 영혼을 구릿고랍 제비산 제비혈에 초혼 장사하사 발음시키시고 그 영혼을 김영렬의 부인 장수황씨 몸에 포태시키사 신묘년 1891년 10월 8일에 탄생시키시고 이로부터 갑진년 10월까지 15년 동안 온 정성을 들이신 이유는 장차 상제님의 수부와 후비로 삼으심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함인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옥황 후비를 책봉하는 일과 황극, 창생, 점고 두 후비수에 관한 공사와 더불어 감결문 공사로서 미륵을 현세에 탄생시키는 공사더라. 이 기록에 의하면 김수부님은 전생에 관세음보살이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김수부님의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후천이란 용화성경 세상으로 용맥인 우리나라의 맥이 깨어나는 것이고 청룡을 탄 용두관음이 황국 후비소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하듯 황국 후비소의 주인공인 김수부님과 상제님의 유일한 따님이신 선사님과 선매숭자와 혈맥간통 공사의 주인공으로 상제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호연성도 중 과연 누가 종통의 주인공일까요? 증산법정교 60년사에 보면 증산상제님께서 따님이신 선사님을 두고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 하시며 나에게 만약 동생이나 아들이 있으면 인간의 대제만 지을 뿐 아니라 천지의 대적이 되므로 이 못난 여식이라야 앞으로 증산의 후계사를 여의 성취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신 정시성모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여식은 아들 대신이니 비록 풍우상설지중이라도 잘 기르시오. 증산의 일맥이 이뿐이라 만약 이 아이를 박대하면 증산을 영영 저버리는 것이라 하셨다고 하니 화은당 선사님이 종통일까요? 아니면 하루는 상제님께서 묵묵히 앉아 계시다 자시가 지나자 김수부님께 전하 장생을 다 맡겠느냐 하고 물으시니 말순이 15세의 소녀로서 어찌 감당하리오마는 천지공사가 그러하다면 맡겠나이다 대답하였는데 이 공사는 김영렬 성도의 따님이신 김수부님께 혈통 즉 종통을 넘겨주는 공사로 천하창생을 다 넘겨주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그것으론 부족했던지 좀 더 확실하게 천지에 질정하는 공사도 보시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륵탄생 공사서로 알고 있는 감결문 공사로 지금 보이는 제비산의 김수부님 묘소 비문 뒤에 나와 있는 감결문입니다. 도전에도 김수부님이 첫몸을 함에 상제님께서 오늘은 혈맥관통 공사로 전 세계 생사를 판단하리라 하시고 미리 마련해 놓으신 양지책에 글을 쓰시고 불을 그리시며 형렬에게 첫 몸을 받아오게 하시더니
그 피를 묻혀 각 장마다 도장을 찍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전지의 이치를 여기에 반명하여 놓았나니 천지조화가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느니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사님이 아닌 김수부님이 종통일까요? 그도 아니면 하루는 상제님께서 형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매숭자가 있어야 사느니라 호연에게 선맥을 전하리라 하시고 호연을 천지에 재지내시며 천지천왕에 천재 지낸다 맥을 전해주자 선맥을 전해주자 하시고 여러 가지 글을 쓰시며 다시 혈맥 관통이라 써서 불사르시고 호연의 코를 지신 채 큰 음성으로 혈맥 관통이다 하고 소리치시니 그 소리에 응하듯 사방에서 천둥과 우레가 일더니 이내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호연이 첫 월경을 시작함에 준비한 종이를 쌓고 그 위에 호연을 앉히거늘 첫날은 책 한 권 분량이 조금 못되게 적고 다음 날은 책 2권 분량이 흠뻑 젖으니 너무 흥건하게 젖은 것은 짜서 사용하는데 짜고 모인 피만도 2어 4발이나 되는지라 그것으로 남은 종이에 제비를 그려넣기도 하고 점도 찍고 감결이라 서하여 완성하였다 하니 상제님께서 가장 귀여워하던 호연 성도가 종통일까요? 해서 어느 날 제가 신안이 열린 도신주님께 선사님을 모신 화은당의 기원을 묻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 화은당 안에는 선사님이 아닌 용을 타고 계신 용두가님이 계시네요. 네? 왜 선사님을 모신 정각에 김수부님이 계시죠? 글쎄요. 방한 크기의 용이 있고 그 위에 용두가님이 계시네요. 화은당 선사님을 모신 정각에 왜 뜬금없이 용두간센보살님이 계셨을까요? 그것은 상제님의 유일한 따님이신 화은당 선사님도 상제님 어천 전날 보신 가장 중요한 천지공사의 황구구비소이신 김수부님도 9년 천지공사의 산 증인이 되셨던 호연성도님도 세 분 모두 천지 어머니이신 마고님의 화신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낙종물을 맡으신 고수부님은 시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하신 후비수 도수의 주인공인 김수부님은 종을 맡으신 거죠. 천후 신정기에 일러 가로되 고수부님께서 나도 경진생이라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하시고 또 생일을 물으니 경석이 6월 초하루임을 고한데 다시 가라사대 내 생일은 3월 26일이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도 신정경에 보면 금산사 미륵전의 남방에 시립하고 있는 신여불은 33천 내원궁 법륜보살로서 자시 부인이여 이 세상에 와서는 고씨로 되었구나. 그리고 북방에 시립하고 있는 신여불은 천상 요운전 묘향보살인바 이 세상에 와서는 김영렬의 딸이니라 하셨듯 묘향보살이 바로 용두간센보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증산상제님께서 보신 9년 천지공사의 핵심은 선천의 바톤을 후천의 주인공이며 추수자이신 김수부님께 넘겨주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님께서 창건하신 증산법정교 각 정각마다 용두가늠이신 김수부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쨌든 이번 증산상제님 어천지성에도 많은 수도인들의 순결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